네, 샬롬.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격렬하게 환영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 이렇게 모였으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우리를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 현장에서 또 나눔을 통해서 더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알아가며 그렇게 아버지 인도하심을 받아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로드림 공동체 더욱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각자 은혜 받길 원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문 열어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을 우리가 배워서 잘 이 땅에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힘과 능력을 오늘도 또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불렀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아멘. 네, 우리는 모든 열방이 주를 볼 때까지 우리가 북한, 내 고향,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조국에, 내 고향 땅에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우리 민족이 반쪽짜리 돼가지고 열방에 가서 전한들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네 민족도 못 전하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항상 자기 동족을 끊임없이 생각했지만 그는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결국은 우리 민족이 하나가 돼서 우리 민족이 남과 북이 하나가 돼요. 정말로 복음으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드러나길 원하는 이런 비전과 목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잖아요. 오늘 4장 보배로운 질그릇. 우리 질그릇이에요. 깨어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빛이 반짝반짝 나는 아우라가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쭈그렁빵통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우리 몸은 아프지만 우리는 아우라가 느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 반짝반짝 나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연약하면 그게 빠지기 쉬운 겁니다. 오늘 함께 사장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은 3장에 이어서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인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실 고린도전서를 이미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당시 고린도전서에는 유대교의 전통이 있었죠. 율법을 바로 지켜야 된다. 이 율법주의에 매여가지고 양도 드리고 뭐도, 그리고 율법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주장과 다르게 그들의 몸으로 막 이렇게 행위를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후서는 언제 썼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로아라는 곳에 가서 디도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디도가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다시 와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하기를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늦게 왔어요. 디도가 굉장히 늦게 도착해서 할 수 없이 마게도냐까지 기다리다 디도가 안 오니까 마게도니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디도를 결국은 만나게 되고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바울로 인해서 바울이 쓴 편지들로 인해서 돌이켰고 회개해야 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차 전도 여행계에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먼저 1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 후서예요, 저희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있죠.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직분 가진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 그러냐면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직분은 3장 6절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우리는 그냥 옛 율법을 지켜서 얻는 구약시대 그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부터 부여받은 이 새 언약이 우리는 직분이 일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직분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예요. 영어로는 서비스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직분이. 그러니까 직분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입은 자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직분에 여러분 지금 팀장님도 있고 실장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도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은혜받 하나님의 긍휼하심,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뭔지 압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알아요.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가만히 못 있어요. 우리 안에 심장이 또 하나 뛴다고요. 엄청나게 뛴다고요. 이 심장은 내 육체적인 욕심으로 뛰는 심장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얻기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 내가 목적을 가지고 얻기 위한 심장이 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서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는 주님 때문에 살았으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살리라라는 심장이 뛴다고요. 이렇게 심장이 뛰는 자들이 전 세계를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은 뭐냐? 첫째,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이게 은혜구나. 은혜가 뭡니까? 무조건 주는, 공짜로 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선물. 공짜로 여러분 선물 너무나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작정 자기의 목숨까지 준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 너가 받았던 이 직분을 정의를 내립니다. 그는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직분의 정의가 뭐냐? 왜 직분 받았냐?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늘어드림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직분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 자매들이 왔다 떠나갈까 봐, 물론 나의 행실로 인해서 실족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지만 우리가 전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번쩍번쩍 멋있는 사람들. 항상 생각하십시오. 사탄이 왔다가 눈 멀어서 도망간다니까요. 이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데 사탄이요 나를 못 건든다고, 무서워서. 근데 제 주변은 건드려도 왜 주변의 말에 우리가 휙 넘어가니까 주변을 건드는 거, 주변을. 그래서 괜히 마음이 상하게 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상한 소리들이 주변에 많이 들려요. 나를 향한 헐뜯음이 들린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아, 들리는 건 당연하구나. 신경 꺼야 됩니다. 그런 거 다 듣고 일하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직분, 나는 누구냐? 나는 사도다라고 엄청나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도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요, 당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다 돌아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그가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만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했고 예수님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 직분 받은 자가 이상한 떠돌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고 내 마음이 요동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7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네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배와 질그릇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린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 뭡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우리 옛날에 많이 썼잖아요. 그 질그릇에 뭐예요? 다 깨지고 이러니까 북한에서 보면 세멘트를 발라가지고, 우리 북한 분들은 이런 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세멘트를 발라가지고 질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요. 깨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공격당하는 여러 가지 언어를 듣고 마음이 힘든 거. 또 여자 공동체니까 오죽 말을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탄의 밥이 돼. 제발 입을 조용히 해야 되는데 퍼나른다고요. 그러니까 그 퍼나르는 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퍼나르잖아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약하면, 우린 질그릇이니까,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니까 속상한 거죠.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질 그릇이에요. 추한 몸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은 돌아가요. 너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흙이라고요. 이 중에서 내가 흙이 아니에요, 나는 멋진 사람이에요, 나는 천년만년 살 거야 하는 사람 나와보세요. 없습니다. 이 땅에 한시적으로 정해진 이 기간 동안 이 질그릇 같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그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가 오셨다고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그런 말에 좌지우지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였어. 그래서 복음의 빛, 이 영광을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담은 자들인 거예요. 보배에 담은, 우리의 마음에 담은 자들이니까 어떻게 반짝반짝 빛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영광이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발산하니까 우리는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진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세멘트를 덧바르듯이, 세멘트 바르면 강해서 잘 깨지지도 않아요. 비유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면 우린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담대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가서 순교를 하죠. 이 땅이 달하면, 이 땅에서 한시적이 달하면 죽음 앞에 아무리 멋진 사람 갖다 넣어봐요. 부들부들 죽기 전에 다 떨어요. 제가 옛날에 그 옛날 내가 사역할 때, 10몇 년 전 사역할 때 장로님 돌아가실 때 간다고 그래서 갔더니 안 죽으시려고 그냥 막 하는 거 보면서 내가 그때 꿈을 꿨어요. 나는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땅에서 내 삶이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나는 저렇게 안 죽는 게 아니라 정말 평안 가운데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왜? 죽음이라는 건 두렵거든요. 그걸 뛰어넘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어머니 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기가 제일 늦게 다치거든요. 왜? 들으라고.
예수님 믿고 들으라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 다 다쳐. 우리 시누이가 시엄마가 이젠 못 듣는다. 다 돌아가셨 직전이라고 안 듣는데 내가 막 기어코 내가 귀는 들린다고 영상 틀라고 내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영상 틀어가지고 시어머니 다 이제 거의 죽기 직전이죠. 그런데 제가 막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머니 지금 천국에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귀한 아들을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잠깐 먼저 가시는 거예요. 며느리 뒤따라 갈게요. 그리고 어머니 이제 가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속 옆에서 말해줬는데 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니가 이 두 눈에서 안 듣는다고 죽었다 그랬는데 이 두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고 갑자기 목 울 때가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듣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벌벌 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보배로우신 예수를 질굴에 담아주신 것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큰 능력은 이게 큰 인간에게 이런 능력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래요. 우리 능력 있은 예수가 우리 보배가 우리 가운데 온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하나로 드림 공동체는 왜 존재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여기서 들어와서 왜 존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뭘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뭐예요? 우리 하나로 드림의 공동체 우리 팀장님 실장님들 리더급들 보세요.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앞장서시고 저는 정말로 난 얻었다 그런 말 표현을 많이 써요. 뭘 얻었냐?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얻었다.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런데 뭐예요? 그 영광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 공동체가 있는 거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장이 있고 팀장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연대하고 그 가운데서 부족한 여러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결국은 우리의 직분의 목적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8절에 이런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질그릇이었잖아요. 본인도.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이런 속상했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아니하며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 잘된 소리 쌓여도 이 안에 쌓여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거꾸리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방에서 우겨쌈 막 잔소리같이 막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소리 들려. 화가 나죠. 어디가 말도 못하고. 근데 뭐예요? 쌓아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주님이 안 보이나? 하나님 나 사랑한다 그러는데 어디 가셨지?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요. 공안이 와갖고 막 힘들게 해도 절대 우리 집은 날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거꾸로 엎드림도 당해요. 이젠 다 힘도 빠져가지고. 근데 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 보배로운 질그릇,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결국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국교를 기독교로 정했는데도 망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니 기독교를 정했는데 나라가 망했지 않냐? 이런 거 보면서 어거스틴이 책을 하나 써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씁니다. 하나님 나라의 책 뭔지 아세요? 찬란한 로마지만 그 무너졌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시 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법에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가요 넘어질 수도 있고 힘들어서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 있고 낙담할 수도 있고 질릴 수도 있고 그냥 기도도 한번 막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선다는 겁니다. 결론 16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보배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낙담하다가도 다시 소망이 불타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상급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낙담하는 순간 많았어요. 탈북민 북한 분들 선교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어떤 한국 교회가 다 포기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포기했어요. 해도 20몇 년 동안 퍼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줘도 열매가 없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다 낙담하는데, 나도 북한 사람인데 낙담 안 하겠어요? 10년을 열심히 해도 우리 가족과 집사님들 3분 딸랑 남았어요. 10년 열심히 해도. 그러니 다 포기하고 낙담해지려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다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도록 일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이제는 제가요, 사람 많이 오고 적은 것에 신경을 안 써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자유롭게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이 와요. 사람 가고 오는 거에 대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 은혜 받든지 안 받든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자. 내가 빛이 되고 모범이 되자. 우리가 이렇게 잘 가는 건 우리 리더님들이 직분을 가지고 소홀히 하지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직분자들이 앞장에 서잖아요. 힘들죠. 60 다 넘으신 분들이 계신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앞장에 선다고요. 우리 안에 소망 되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전쟁은요,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기, 다시 새로운 걸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때까지 수많은 역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병자호란, 임진왜란 수두룩하게 우리가 겪었어요. 그런데요, 그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을 통해서, 임진왜란이 먼저 일어났죠? 그 호란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서민들의 의식이 깨어난 겁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다 해가지고 일제가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다 망쳐놓고 우리나라를 야금야금 먹어 들어갈 때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밑에서부터 복음이 착 들어가가지고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많이 부서지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교만했던 거, 연약했던 게 다 부서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든 겁니다. 우리 안에 낙담하고 우리 안에도 전쟁이 있잖아요. 갈등, 내 안에 갈등, 전쟁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심각할 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럴 때 이걸 생각해요. 난 다시 새로워질 것이다.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수많은 중보기도 쌤들이 있고 후원자들이 있고 공동체가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중국에서 다 떠나가고 내 혼자 남았을 때 길거리 걸으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한 줄 아세요? 왜냐하면 소식이 다 끊어진 거예요. 선교사님도 다 붙잡혀가고 감옥 들어가 있고 최강 목사님도. 연력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혼자 걸어 다니면서 얼마나 옳은 줄 알아요. 십자가 보면서.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듭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줬으면 좋겠는데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때 약속했던 게, 나 이렇게 심심한 거 너무 싫으니까, 나 힘들어도 지쳐도 저니까 일 많이 시켜달라 했더니, 그러니까 기도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 즐거워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소망 되신 주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일 많이 맡겨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여기고, 그 법에러신 질그릇 가진 나의 질그릇,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맨날 아파서 나도 골골대고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는 나의 이 연약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른 거 기억하지 마세요.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나는 연약해서 새벽 기도도 힘들고 수요 예배도 힘들고 금요일도 힘들고 가정의 경제적 문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낙담하고 또 이런 이상한 소리 들려 낙담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가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구나.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나를 멋지게 사용하실 거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이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질문의 나눔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질그릇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잖아요. 그걸 마음껏 자랑해 주세요. 네, 생각나는 대로. 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낙담하고 절망한 순간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기셨는지 또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공동체에서 우리 팀장님들과 실장님들은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시고, 본인이 먼저 하지 마시고 맨 마지막에 하시고, 그분들 많이 어떤 방은 정말로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하게 하시고, 그런데 또 어떤 방은 너무 실장님과 팀장님들 말을 많이 하세요. 웬만하면
우리 자매들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각자 방으로 이동해서 나눔하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 저번 주에 원래 제가 해야 되는데 유진모 목사님하고 바뀐 걸 생각 못하고 제가 또 사정을 또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유진모 목사님 나눔할 때 오늘 알았어요. 들어갔더니 어제 나눔하신 분들이 저번 주에 나눔하신 분들이 사장을 그때도 질그릇에 대해서 배웠다 해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도 참 한 주 전에 것도 얘기하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오늘 오후방에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또 들어갔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만났고 또 이제 2부에 들어오신 분들도 꽤 되시는데 그분들 열심히 잘 참석하시고 또 나눔을 하는데 야 이게 올해 한 1년 전에 2년 전에 들어오신 분들 그러니까 오래되신 분들의 그 나눔이 정말 깊게 나눔을 해주셨어요. 실력들이 딱 들어도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 자기 입으로는 아직 깊이 있게 못 믿는 것 같은데 하는데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또 우리 실장님 또 이제 처음에 자기 들어갈 땐 100원이었다고 맞아요. 100원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질 보고 들어왔는데 그때는 갈 데 없고 코로나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셨고 날마다 이뻐져가지고 왜 이뻐지나 했더니 오늘 말씀처럼 강체 예수님이 들어와서 자기 뼈부터 다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야 이거 나는 내 몸에 들어왔다 이랬는데 표현이 좋더라고요. 우리 북한 분들 학생 표현의 은사가 있어요. 뼈부터 다 바뀌었다. 뼈도 아주 예수님의 성걸로 다 바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날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서 제가 막 힘들 때마다 또 낙담할 때마다 여러분 보면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중보기도 선생님들도 그런 기쁜 마음일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가는 모습, 주님 따라가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다 그렇게 거듭나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또 새벽기도 또 우리 은혜로 받으러 들어오시고요. 또 이제 이게 한절기잖아요. 저도 이제 교회 좀 있었더니 한절기여서 그런지 막 목도 많이 아픈데 여러분들 한절기 건강 꼭 챙기십시오. 그리고 좀 아프신지 보이지 않는 분들이 좀 몇 분 새벽기도 때 계속 나오던 분들이 안 보이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 팀장님들은 조금만 좀 더 신경을 써서 아픈 분들 좀 이렇게 중보도 해주시고 전화로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내일에 우리 유지연 집사님, 우리 정말 오랫동안에 아기를 갖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40일 기도로 가졌고 내일에 드디어 출산하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 임신 때문에 고혈압이 있어서 제왕절개 수술을 내일 11시에 병원에 가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새벽에 뵐게요. 우리 중보기도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안 가운데 거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